묵도하심으로 3월 8일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사완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리옵니다. 우수 경칩이 지나고 3월 8일 오늘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과 나중대사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찬송가 9장 부르겠습니다. 주로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위하사 통정령 아들에게 주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은혜를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삶의 주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올라 전능하시며 이 시간 대표 기도를 전영을 목사님 나오셔서 하시겠습니다. 능력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추운 겨울 동안에도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영육간 보호해 주심으로 무사히 잘 지나게 해 주시고 금년 벌써 새해 중에서도 3월 둘째 주일을 오늘 맞이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 주일 예배를 준비한 모든 목사님과 사모님들 손길이 있습니다. 항상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봉사 충성하는 귀한 목사님과 사모님들 기억해 주셔서 육체의 건강함과 성령의 충만함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줄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계속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고영우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목사님을 통해서 지난날에도 많은 영광을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흡족한 은혜를 받고 나아가서 세상을 이기며 우리의 겉사람은 이게 부패하나 우리의 속이 날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주시는 무한한 능력을 받고 돌아가서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한없는 능력으로 오늘 이 예배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늘 사랑하시며 축복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말씀 봉독 후에는 최승선 목사님 가정에서 특성이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노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웠으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주 밖에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녀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제 특소리 시간입니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게 없느니가 없네. 십자가의
오늘 말씀 제목은 인내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서 인내라는 단어와 연결하여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인내라는 단어와 그리스도의 강림이 함께 강조된 이유는 인내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이기 때문입니다. 인내에 대한 좋은 예화 하나를 하겠습니다. 이시조선 태종 때 병조 판서를 지낸 윤희가 젊었을 때 서울에 있다가 고향에 돌아가던 중 나리적으로 어느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 마을에 큰 집을 찾아서 그 집에 들어가면서 좀 하룻밤 묵고 갈 수 없겠느냐고 정중하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도저히 채울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윤희는 잠시 뜰 안에 앉아서 좀 쉬고 있는데 주인집 어린애가 진주 하나를 들고 나와서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진주알을 땅에 떨어뜨리다 그 옆에 있던 거위가 얼른 집어삼켜버렸어요. 그리고 그러자 어린아이는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찾다가 이리저리 찾았지만 보이지 않으니까 엉엉 울어버렸어요. 울면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좀 있다가 주인이 나오더니 아이가 가지고 놀던 진주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그 옆에 있던 윤희 보고 내가 가져갔지 않느냐 하면서 그의 호주머니나 그의 행장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아무 데서 진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슴을 향해서 그 주인은 명하기를 이 사람을 결박하라. 그리고 묶어둬라. 내일 아침에 포도채 가서 신고하겠다 하면서 묶어두도록 했어요. 그때 윤희가 하는 말이 저 거위 다리를 붙잡아서 그때 옆에다가 붙어 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말대로 거위를 이제 붙들어 매놨습니다. 그 하룻밤 지나서 자고 깨어나서 주인이 바깥에 나올 때 윤희가 하는 말이 저 똥을 헤쳐봐라고 했어요. 그 주인은 이상하다 생각하고 막대기로 똥을 헤쳐봤더니 그 똥 속에 진주알이 나왔어요. 그때 주인은 그래 어제 저녁에 그 얘기를 하지 왜 얘기 안 하느냐 그러니까 이 윤희가 하는 말이 어제 저녁에 내가 얘기했다면 그 거위의 배가 갈라지고 그 배에서 진주를 찾을 테니 그 거위는 죄 없는 거위는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싫어서 죄 없는 거위가 죽는 것을 싫어서 내가 말을 안 한다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윤희는 자기에게 고난과 고통이었지만 인내로서 끝내는 덕을 세우고 그리고 아름다운 추억을 남겼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에서 야고보는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온갖 시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세 가지의 인내의 표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받아야 할 인내 세 가지. 첫째 모델은 농부의 인내입니다. 훌륭한 농부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오랜 시간을 견디고 참을 수 있는 인내가 없이는 바람직한 농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열매는
하룻밤 사이에 맺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땀을 흘리고 애를 쓰며 오랫동안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뜨끈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본문 7절 중반절에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른 비가 10월부터 12월 사이에 내립니다. 이 이른 비는 땅을 부드럽게 합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3월부터 4월 사이에 내리는데 이는 곡식을 잘 자라고 여물게 합니다. 기름씨를 가져오게 해줍니다. 그래서 농부는 이 두 가지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른 비를 기다려야 되고 또 늦은 비를 기다려야 돼요.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이 기다림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농부가 비를 기다릴 때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열심히 일하면서 기다립니다. 열매를 따기까지 엄청난 수고를 해야 합니다. 쌀한 도로를 생산하기 위해 꾸준히 애쓰고 힘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쌀밑자는 가운데 10자에 있고 그 위에 8발자를 거꾸로 포기하고 아래도 8발자를 바르게 펴기해서 8발자를 펴게 놓은 현상이 바로 이 쌀밑자입니다. 자,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한자는 뜻이 있어요. 이 뜻은 뭡니까? 88에 64. 그러니까 8번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도 참고 기다림이 없어는 안 된다. 성공적인 농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토록 기다려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제가 심어봐서 압니다만 도라지나 더덕을 심을 때는 봄에 비 올 때 심습니다. 봄에 비가 조금 올 때 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여러 날을 오래 올 때 심어야 돼요. 그래야 도라지 씨가 싹이 납니다. 더덕이 싹이 납니다. 자, 씨를 뿌려놓고 이렇게 오래도록 기다릴 때 다른 잡초가 묻혀서 먼저 납니다. 그래서 다른 잡초와 도라지와 더덕의 싹을 구분을 줄 알아야 돼요. 구분할 줄 모르면 바로 키울 수 없어요. 그래서 잡초를 뽑아내야 됩니다. 잡초를 구분해서 잡초 뽑다가 도라지나 더덕씨도 더덕의 싹도 뽑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잘 구분할 줄 알고 다른 잡초들을 뽑아낼 때 남은 도라지 싹이나 더덕 싹이 잘 자랍니다. 이렇게 자라기를 3년을 자라게 해요. 3년, 4년 자라는 동안 뿌리가 커지고 뿌리에 살이 올라오므로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농부의 노력으로 자란 그런 모든 곡식 그리고 도라지나 더덕이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그런 생물이 되어서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의 인내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이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하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선지자들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매맞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돌에 맞고 심지어는 목베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고난을 잘 참고 잘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위해서는 모든 시련을 인내하면서 그리고 끝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의 악녀 이시벨에 의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박해와 탄압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 이하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의 바알들을 따랐음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그때 건의했습니다. 자, 그러지 말고 당신이 따르고자 하는 바알 우상 바알 선지자들과 그리고 내가 시합을 해보자. 시합을 해서 제단에 불이 내리면 이기는 쪽으로 하고 그 이긴 편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도록 하자. 그래서 가르멜산에 다 모이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바알 선지자들도 모였습니다. 아세라 선지자들도 모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모였어요. 사람과 엘리야가 거기 참석했어요. 이에 두 소가지를 놓고 양진영에 놓고 자 각을 따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너희가 먼저 해라.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 보고 먼저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송아지에 각을 따서 제단을 올려놓고 부르십니다. 바알신이여 바알신이여 풀 내리셔서 그래서 마구에 지나고 자기 살을 외치면서 외쳐냈지만은 풀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오서부터 오후 늦게까지 계속 불이 내치냈지만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때 엘리야가 있다가 나서서 자 이제는 내가 하겠더라 하면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리 와라. 이스라엘 백성은 다 엘리야 앞으로 왔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송아지에 각을 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을 졌습니다. 여호와시여 여호와시여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불이 내렸어요. 불이 붙었어요. 불이 활활 탔어요.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온 백성이 아우성을 쳤어요. 그때 엘리야가 하는 말이 저 바알 선자들을 결박하라. 모든 이 거짓 선자를 결박하라. 그리고 기손신을 끌어다가 죽여라. 이렇게 다 죽였어요. 그래서 멋진 승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승리의 사실을 왕후 20일이 전해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엘리야에게 자기의 집사람을 자기 사람을 보내서 너는 정녕 내 손에 죽으리라 하면서 이런 선언을 하게 됐어요. 그 선언을 들은 엘리야가 도주했습니다. 도망가서 깊은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만 자기 소원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그만 더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에 가서 그는 하나님께 그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넉넉하오니 내 몸을 거두시옵소서. 저를 데려가시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실망적인 그런 침망에 낙심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자, 엘리야는 그동안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다가 지쳤습니다.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도를 드리고 쓰러졌습니다. 쓰러져 가지고 잠이 들었습니다. 잠속에서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어라 하고 했어요. 엘리야가 깨어 일어나 보니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불암병이 있었어. 그래서 일어나서 그 떡을 먹고 불암병을 마시고 그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호렙산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이행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기름을 부어서 에후에게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했습니다. 엘리야는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끝내 이루어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대신한 왕을 세우고 자기를 대신한 엘리사를 지내서 이제 엘리사 시대가 오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뿐 아니라 유명한 에레미야도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에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만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물 없는 진흙탕과 된 깊은 우물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진흙탕 속에서 여러 날 갇혀 있어 죽음의 위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보아서 내시로 하여금 왕에게 저 에레미야가 죽을 판이니 저를 구하지 않겠느냐고 에레미야 편이 있는 내시가 왕에게 말이어서 이 왕이 그 내시에게 하는 말이 너는 여러 신명을 데리고 가서 그를 구체에 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10명쯤 데리고 사람들 데리고 밧줄을 가지고 와서 그 깊은 우동 위에 밧줄을 내려서 그 에레미야 어깨에 헌금을 대게 하고 거기에 묶어서 끌어올렸어요. 그 깊은 우물에서 끌어올려서 곧 저가 시드기야 왕 앞에 이제 있게 했습니다. 구출을 받은 이 에레미야는 시드기야 왕 앞에서 그가 망설이잖아요. 어떤 박해나 고난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그의 모든 선자들은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이런 선자의 인내를 본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욥의 인내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귀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큰 분자였던 그는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많던 재물이 일거에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또한 욥에겐 7남 3녀가 있었는데 그런데 하루아침에 사고로 인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자녀 하나를 잃는데도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는데 7남 3녀 10남매를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에 꺼지는 충격적인 고통일 것입니다. 욥은 이런 극심한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입술로 범죄치 않았습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나왔은즉 또한 즉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나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설상가상으로 욥의 몸에 악찬이 쏟아졌습니다. 온 몸에 머리로부터 발가락까지 그만 종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려가지고 책간에서 채를 들여가면서 참았습니다. 그때의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아니 아직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느냐, 아직도 당신이 오전을 굳게 지키겠느냐, 그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랬어요. 이렇게 핀잔 내지는 저주까지 했어요.
이때 욥은 또 대답하기를 여기서 2장 10절에 보면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과도 받지 않으려냐며 욥은 이때도 입술로 범죄를 참았습니다. 참고 인내했습니다. 인내란 그냥 당하며 참는 것만이 아니고 참으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꾸준히 추구하는 것입니다. 200년 전쯤에 덴마크는 도이칠란드의 침략을 받아 기름진 땅을 다 빼앗겼습니다. 황무지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 이 덴마크는 이렇게 패전 후에 국민들이 다 따라갑니다. 이웃 나라로 다른 나라로 다 이주해버립니다. 그때 달라스가 나섰습니다. 달라스가 나서 한 말이 당신 나라를 두고 떠나면 되겠다. 이 황무지를 남았지만 이 황무지를 개간해서 목토로 만듭시다 하면서 노르웨이산 전나무를 갖다가 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순간에는 아르투스에서 자란 전나무를 또 갖다가 심었습니다. 이렇게 심었을 때 푸른 그런 나무가 크게 자라고 전나무의 성벽이 되어서 날아오는 모래알을 막게 되었고 서리가 사라지게 했고 큰 홍수를 막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날 땐 그 넓은 땅이 옥토가 되어 오늘날 농업국가의 성공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욥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과 성 앞에서 부끄러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욥은 온몸으로 고난을 견디며 또 잘 참아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무고한 고난 앞에서 인내로 일관한 욥의 대답은 하나님의 고구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인내라는 모델 셋을 생각했습니다. 농부와 선지자와 욥입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우리는 잘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여러 목사님들과 사모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영광을 드립니다. 이제 부지런히 우리 말씀을 전했었는데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귀한 놀라운 결실이 일어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도 마치기까지도 함께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 부르겠습니다. 행복한 소리에 주의 오령 갔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주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고유 목사 양양 모성 감사함도 박정범 목사 인양목 사모 드렸습니다. 감사함도 안병부 목사 드렸습니다. 감사함도 박성우 목사 이경숙 사모님 드렸습니다. 우영근 목사님 드렸습니다. 최광석 목사님과 조영수 사모님 드렸습니다. 김일배 목사님과 안숙자 사모님 드렸습니다. 봉사의 감사함은 최병국 목사님과 전통배 사모님 드렸습니다. 한국에서 기도왔습니다. 만국 그런 되시는 중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감사한 공을 드렸습니다. 또 주일문도 드렸습니다. 물질로 하나님을 공개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이 또한 풍성한 물질로 갚아주시고 심실의 강건함과 가정적인 축복과 자손만대의 복이 넘치는 시켜야 주옵소서. 또 하나님 인정하며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범죄의 죄인을 인정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즐겨하고 우선 너 자꾸만 줘라 고개를 나가라 이모들이 우선 너 자꾸만 줘라 우선 너 자꾸만 줘라 우선 너 자꾸만 줘라 주나를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래서 너 자꾸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래서 너 자꾸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래서 너 자꾸만 줘라 그래서 너 자꾸만 줘라 그래서 너 자꾸만 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주사 우리를 속죄함 주시고 또 구속받은 자로서의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감화하시고 한평생 우리가 평안케 하시고 자손 만대의 복이 전산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